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 시리즈 말씀을 오늘부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하는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을 만든다. 네, 기억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지난 날들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까마귀처럼 까먹으셨나요? 네, 기억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미요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날들 속에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기억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그죠? 필름을 아껴가면서 구도를 맞춰가면서 정확하게 사람이 정확하게 잘 나오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카메라 안에 쫙 들어간 다음에 사진을 찍어냈습니다. 필름이 아까우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휴대폰만 열어도 쉽게 수천 장의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도 지금 17,000장? 너무 꽉 차가지고 이제는 좀 이제 컴퓨터로 옮겨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사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진은 점점 많아지는데 기억은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가끔 사진첩을 보다가 이게 어디 가서 찍은 사진이지? 이때 내가 뭐 했지? 이때 내가 몇 살이었지? 요즘 뭐 휴대폰에 이렇게 날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때가 좋았지. 이때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개구지고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옛날에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다가 폴더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따로 저장해 두고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 사진들을 보면 가끔 기억들이 가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간들은 이렇듯 예전의 기억들을 쉽게 잃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 날들에 있어 좋은 추억은 기억하는 것이 좋죠. 근데 나쁜 추억만 많이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잘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뭔가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며 이겨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으셔서 그죠? 치매라는 불치의 병들을 앓을 때 가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못 알아볼 때 마음이 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가끔 예전의 기억들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요, 인간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험을 빠르게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은 그 기억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신문에 밑줄을 그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필사해 보세요. 잠언을 필사한다든지 시편을 필사해 보세요. 그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 생활 역시 이 망각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주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기도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감격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했던 첫사랑은 차갑게 식어져만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약점, 즉 인간이 얼마나 잘 잃어버리는 존재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념비,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도 잘 까먹으니까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의 기념비를 너희 앞에 세우라.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너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순히 12개의 돌을 쌓았다라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각 지파별로 그들이 돌을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도착해서 12돌을 쌓았대. 돌탑 쌓는 거, 여기 우리 통북천 돌다 보면 돌탑 쌓은 데가 있어요. 아침에 제가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조깅을 하다 보면 돌탑 쌓는 데가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거기 관리해요. 꽃도 심어놓고 열매도 열리고 돌탑을 잔뜩 쌓아놨어요. 그런 돌탑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하게 촉구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이유를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무려 40년에 걸친 기나긴 강야 생활을 마침내 끝나고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사건을 정확한 날짜, 첫째 달, 여기 첫째 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 아비돌,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월 첫째 날 10일에, 첫째 달 10일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이 왜 굳이 이 날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날을 직접 날짜를 계산하면서까지 왜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날은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던 바로 그날이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날짜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에서 딱 사흘이 부족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들은 나흘 뒤에, 사흘 뒤에 정월 14일 저녁부터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과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던 그날 정확히 연결하기 위해서 날짜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가나안에서 마침내 완벽하게 완성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벽한 시계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이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적적으로 이 요단을 건넌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억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표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후일에라는 단어입니다. 후일에. 여기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그저 눈앞의 기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 후일에 너희 자녀들 거기에 관심이 더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한 기적보다 내일 우리의 자녀들이 가질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돌을 취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강 한가운데에 있는 그 커다란 돌을 그들에게 건져오라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길가 주변에도, 아니 길가 옆에도 수많은 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강바닥에 있는, 그것도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큰 돌을 건져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돌이 원래는 사람이 결코 들어가서 깊은 물속에 있는 돌을 건져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맨바닥을 그냥 걸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는 큰 돌을 그들에게 갖고 오게 하셨습니다. 깊은 물속에 잠겨있던 그 돌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돌 자체는 어디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거에 불과했지만 그 돌이 증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들은 흔했죠. 그러나 그 요단강물이 갈라진 그 틈에서 그 큰 돌들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돌들을 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돌들을 우리 4장 6절에 보니까 표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표징. 상징이다. 기념하라.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돌들을 취하라고 하신 것이죠. 단순한 기념품으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돌들을 뭐냐고 물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품으로 갖고 나온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거가 바로 그 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나타내는 표징이 바로 이 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듯, 유월절이 구원의 표징이듯이 이 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표징을 어디에 세우라고 하십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굴러가다. 즉, 강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굴러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의 자리의 한가운데 지금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명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강한 손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이런 길갈의 돌이 필요합니다. 훗날 자녀들이 길갈에 세워진 그 돌무더기를 보며 아마 부모 세대에게, 아버지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길갈에 서 있는 12개의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가슴에 벅차오르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강약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얘야, 저들은 원래 요단강 깊은 물속에 잠겨 있었지만 우리가 건널 때 강물이 마르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대자마자 그 강이 갈라지고 그곳에 있는 돌들을 취한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억을 통해 믿음의 교육이 이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믿음이 전수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집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은혜의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집이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아버지가 사업의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은혜의 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나를 단단히 일으켜 세우셨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요, 비로소 하나님을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머리로만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에 세워진 은혜의 기념비를 바라보며 가정 안에서 전수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풍성하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 생애 가운데 우리 부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게 하셨어요. 여기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지게 하신과 같았다. 홍해를 갈라져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요단강도 하나님이 가르셔서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듭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한 역사 공부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셨는지를 가르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 23절을 보면 성경은 40년 전의 홍해 사건과 지금의 요단강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멈추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과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대대로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한번 기적을 베풀고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지난 42년 동안 우리 평택 성소 침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들이 예전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가정 대대손손이 예수 믿고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는데 정작 살아있는 간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역사들,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성경 지식도 잘 알고 기독교 문화도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의 삶 속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거창한 말보다 삶의 궤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흔적을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원망하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았던 부모의 그 모습, 어려운 이웃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손을 뻗쳤던 헌신의 그 모습, 물질의 위기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 순종의 모습들을 자녀들은 평생 가슴에 각인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입술의 설명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취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스스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억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시고 되도록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최종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반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란 단순히 어떤 두려움,
누구 앞에, 왕 앞에 섰을 때 떠는 공포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 그분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기꺼이 순종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사건이나 기념비 그 자체를 우상처럼 숭배하라고 그곳에 돌탑을 쌓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들이 기억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기억을 잃어버리면 경외함도 함께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순종의 기쁨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과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생기를 잃고 껍데기만 남는 형식적인 전락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제가 원래 때마다 기도 제목들을 써낸 회들이 있죠. 그래서 읽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기도하는지를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현재 눈앞에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조급한 기도로 채워져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저에게는 감사로 남아있고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 감사를 품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적 기념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의 만찬과 침례 의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며 드릴 수 있도록 매주일 주일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베푸신 그 손길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간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삶에 세워주신 영적 기념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요, 이런 기념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세워진 기념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은혜를 되새기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구원의 감격은 점차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면요, 신앙은 그저 메마른 형식과 의무감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단순히 자연의 물줄기를 거스르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 가운데 어떻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신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과 얼마나 동일하신 분이신지 그들에게 나타내 보신 은혜의 강을 그들이 건너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그 살아있는 간증을 너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어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를 영원토록 경외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는 결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를 잃지 않는 그 성도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이미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밀하게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평택 성소신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어떠한지를 좀 알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난 세월 속에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품은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자라겠더라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결코 설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주의 뜻을 이뤄갈 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니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봄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감을 믿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주님의 때에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